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잠언 말씀을 연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제 3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장까지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3장부터는 지혜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지혜잖아요.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사용하는 지혜라는 말과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는 말은 그 뜻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무언가를 잘하는 그러한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주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 살아야 돼요. 제가 세상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그 법 규정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딱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차만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앞에 차만 쭉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번쩍 하더라고요. 아차 했어요. 이 앞에 차가 이제 그 노란불에 싹 지나갔는데 저는 멈춰야 되는데 저도 따라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요즘엔 카메라가 얼마 많은지 저희 집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딱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까 7만 원. 제가 뭐 경찰서 전화해갖고 제가 앞에 차 따라가다가 실수로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봐줄 것도 아니고 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란 게 그래요. 법이란 것이 지켜야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실수해요.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뭐 정상의 참작이라는 것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냥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못 지켰다 그래도 처벌은 받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 안에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요. 잊어버리는 것도 자기의 잘못입니다. 이것도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차 따라간 것이 제 잘못인 거죠. 제 잘못이에요. 항상 신호등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몰랐습니다. 그래도 제 잘못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잊어버리지 말고 배운 대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몰랐다고 용서됩니까? 혹시 고지서가 나왔어요.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나는 서랍에 넣어놓고 한 2달, 3달 지나갔고 연체금 붙어서 나왔어요. 저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몰라도 모르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연애로 결혼하신 분 계시죠? 중매로하신 분도 계시지만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그러신데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연애를 하면서요. 편지를 탁 받으면요. 편지 보고는 지금은 뭐 이렇게 뭐 핸드폰, 인터넷 이런 걸 하지만 예전에 손으로 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면서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이런 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땡 마치고 교회 문 앞을 딱 나가면 오늘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뭐 학원 가서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였을 때 그것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했다. 그것도 내 책임. 잊어버렸다. 그것도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이 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딱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니까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아침에 뭐 누가 그렇게 운동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요.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진짜 부지런하구나.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구나. 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운동을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면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와 같이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처가 집에 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렸는데 가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나무 짝대기 같은 것을 한 뭉치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물 끓일 때 따려 먹어라. 뭔데요? 몸에 좋다. 보니까 그냥 나무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따고 캐고 했는 나무더라고요. 암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다는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끓여봤어요. 집에서 끓여서 이제 먹어보니까 이게 느끼한 게 먹기가 그래요. 이게 차라리 그냥 생수 먹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먹습니다. 왜? 건강하려고 먹어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막 그냥 맛없는 것도 먹고 돈 주고 사서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장수하며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서 이와 같은 장수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면,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를 인정받는다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나 인정받을 때에 감동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하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탁 했는데 가족들이 탁 먹고 엄마 너무 맛있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래 잘 먹어라. 좋은 마음들이, 기쁜 마음이 드는 거죠. 만족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가정을 이끌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가 참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거 수고합니다. 라는 것을 알아줄 때 마음에 감동과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정해 줄 때, 인정해 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요. 눈물을 흘릴 수 있고요. 어떤 위의 사람으로부터 아래 사람이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생명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연약해요.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만큼 불완전한 사람도 불완전한 것도 사실 잘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와 같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너 믿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당신 믿어요.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지 서로 나는 네 믿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이 있으면 더 큰 실망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불완전함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건축가가 아닌 그냥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집을 탁 지어놓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불안하죠. 잠을 자겠습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불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사실은요. 잘 알잖아요. 잘 알면 잘 아는 사람, 많은 것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식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항상 큰 소리 치고 우기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는 큰 소리 치고 우기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리어 잘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생각도 오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것은, 완전한 분은, 오직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잘못될 수 있다.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때에 더 큰 힘을,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길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어떡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따르겠다, 아는 것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것은 불순종과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머리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어떤 이해되는 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도하시리라. 이 지도하신다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로 야쏴르라는 그런 말인데요, 곧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라는 이러한 축복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른 아침에 내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스스로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의 본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악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벗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문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처음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귀한 것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은 처음 것이 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첫 열매, 나무에 이제 첫 번째 열린 열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전라남도에서 미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미역을 살 때 두 번째 딴 것을 사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미역을 사시면요, 두 번째 딴 거 주세요. 그러면 된대요. 그게 제일 좋대요. 하여튼 첫 번째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줍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 이런 것 줍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주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와 같이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쯤 됐을 때 우리 아들한테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생일 선물을 뭘 받았냐면요, 껌을 이렇게 뜯어서 이제 3개 남은 거, 한 통 깨끗한 것도 아니고 3개 남은 거 하고 돈 3,000원 딱 주면서 그래요. 이거 내 전 재산이다. 그러면서 딱 주더라고요. 아빠 생일이야. 축하해. 그래서 제가 12만 원짜리 레고 선물을 했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귀한 것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요, 정성을 보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인간이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은 축복에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앞에 진실되게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장수와 은총과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